3장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군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선생님 인도하신 대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서 3장 말씀을 예전에 저희가 이 장로 세울 때 이렇게 묵상했던 그 말씀입니다. 교제했던 말씀인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은 감독직과 그다음에 집사직, 집사 그리고 경건에 대해서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장로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감독직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감독의 역할이 다른 말로는 이렇게 장로의 어떤 그 자격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직분을 얻으려는 그런 궁극적인 어떤 목적은, 또 감독이 되고자 하는 선한 어떤 목적은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이 감독이라는 것이 세상에 어떤
세상에 있는 감독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참 주님이 섬기러 오셨고 이 세상 주관자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큰 자가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동기가 이 감독 직분의 가장 주 목적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감독에 이제 여러 소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감독 직분에 대해서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참 감독 직분을 또 사양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 되든 간에 이 감독 직분은 어떤 권위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나 때로는 이 교회에서도 이 감독 직분을 볼 때 권위나 어떤 명령 이런 인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셨던 것처럼 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앞선 또 섬기는 그러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직분인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독 직분 이렇게 참을 이렇게 맡은 지가 한 4개월 정도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맡게 됐을 때 이 자격 조건을 쭉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마땅히 어떤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이렇게 자격에서 참 무엇보다 이제 어떤 능력보다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면서 인격뿐만 아니라 이렇게 능력 부분에도 이 주님의 일에 어떤 가르치는 거나 선한 일을 하는 부분에도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주님이 이렇게 하락하실 때 또 거절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감독직을 장로직을 이렇게 맡은 4개월 동안에 사실 이제 쭉 보면서 때론 그런 생각 오히려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 역할이 책임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역할이고 어떤 책임이 많이 감독이라는 부분에서 어떤 명령이나 이렇게 그런 감독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이 많이 느껴졌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이 장로 역할을 잘못 인도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오히려 참 많은 일과 이렇게 책임감이 더 많이 한 4개월 동안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또 분별하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냐에 따라서 제가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만큼의 어떤 사실 책임감이 더 있고 이거 왜 많은 짐을 진 것 같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어떤 많은 좀 책임감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게 지난 이렇게 4개월 동안에 어떤 느꼈던 바입니다. 근데 참 여기서 보면 참 주님의 어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 말씀이 저 가운데 이렇게 마음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도 있을 것 같고 또 책임감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 교회를 향해서 남은 권한을 저희가 자청하면서 이 주님의 일과 선한 일을 하는 사모한 마음이 참 더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또 쭉 이렇게 감독직이 어떠한 부분인가를 쭉 나오면서 이제 7절에 또 마지막에 보면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비방과 마귀의 원뇌에 빠질 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앞선 눈에 보이는 또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비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단이 참 더 넘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맡기면 맡길수록 또 하면 할수록 시험에 빠지게 되고 사단이 어떤 리더나 감독하는 분들을 더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전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비방과 사단의 올무에 빠지니까 그러한 염려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주님께 참 저희가 비방과 어떤 올무를 이렇게 두려워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서도 이제 특별히 저는 이제 그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일꾼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어떤 선한 양심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 마음과는 들었던 게 깨끗한 양심과 저의 그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될 부분과 믿음의 비밀을 제가 어떤 인간적 육신적인 생각, 그 어떤 자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믿음의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믿음에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렇게 한다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에 제가 좀 와닿고요. 또 한 부분은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하다가 너무 또 힘들어서 그만둘 수도 있고 왜 나만 하지? 이런 생각도 이제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서 충성된다는 것은 끝까지 누가 보나 안 보나 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참 격려를 받지 못하면 또 이렇게 그 힘이 또 나지 않아서 또 못하는 중단하는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사람의 어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자인 이런 자격이 참 눈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감독직과 집사 직분에 동일하게 이런 참 자질이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게 될 때 참 어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을 구하는 자로서 참 그런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가면서 그 14, 16절이 이제 갑자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쭉 이게 문맥에 보면 이제 감독과 집사의 어떤 자격을 쭉 얘기하면서 14, 15절에는 이제 이 글을 쓴 이유를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16절에 갑자기 이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실 이 자격 조건들이 다 어떤 경건의 모습들이거든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고는 경건하지 않고는 육신으로 살고 또 자기 생각으로 살고 인간의 계획대로 산다면 이런 모습들이 이런 인격들이 참 나올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격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 자격에 어떤 사람들은 이 자격에 맞추기 위해서 또뭐 노력하고 결심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모든 어떤 이런 인품과 이런 모습들은 우리 경건의 삶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그렇지 않은 이가 없도다 하면서 16절부터 4장까지 계속 경건에 대한 단어들이 한 두세 번 더 나오는 거에서 경건에 대한 어떤 무엇이 경건인지 어떤 게 경건한 삶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이렇게 좀 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경건의 비밀이라 하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삶에서 저희 자신이 살지 않고 자아가 살지 않고 저희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이 경건의 비밀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후반에 이제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육신으로 오셨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육체로 오셨고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한 전파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이 하늘 보좌에 올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전 생애를 짧은 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새롭게 만드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의 비밀이다. 그리고 감독직과 이 집사직의 역할이 어떤 이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 경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품이고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말씀과 다른 부분을 보게 됐고요. 이렇게 경건의 이 비밀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새 생명인 것을 다시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읽고 그냥 깨닫게 된 것 같다는 현장 감독과 그 집사들에 대한 자격 요건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냥 좀 눈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그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좀 유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 이게 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잘 다스리는 걸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 가정을 다스린다는 게 남자 혼자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그 여자들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남편들한테 얘기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스린다는 것은 남편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이 아내와 자녀들은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잘 어우러졌을 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그런 교회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면에서 먼저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게 꼭 어떤 뭐 교회 직분이라든지 그걸 위해서가 아니라 이게 그 정말 주인을 모시는 사람들이 만드는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후반절에 보면 그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느낀 게 이 경건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제 8절에 미리 보시면 그 육체 연습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되는 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그분과의 끊임없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아마 우리 이 땅에서 삶에서 가장 큰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뭐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성경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교제 많이 해야 된다. 그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는 이런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서로 그런 것들을 권하고 또 고민하고 또 도와주고 같이 나눠주는 그런 믿음의 선후배 그런 관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고자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한 분이 말씀을 전할 때 보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각자 그냥 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준비할 것들을 생각하는 건지 자매님들도 이제 잘 안 보이지도 않고 이게 박근 형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좀 이렇게 우리가 머리의 지식도 있지만 마음의 지식 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예배라든지 또 다른 형제자매들의 안에 있는 그 주님이 나눠질 때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이렇게 감정을 통해서도 또 나눠줄 수 있고 이렇게 또 경험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제 이 시간들에 정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머리의 지식과 또 마음의 지식들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서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이 시간이 참 이렇게 뭘 가르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쉐어링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구나 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학생은 학생의 신분에서 학생으로서 경험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 나눌 수가 있고 직장도 그렇고 편하게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말이 형제님하고 겹치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고 또 이게 뭐 했던 말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각자 가운데 이제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집안에서 또 교제를 할 때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좀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부분에 대한 것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고 죽은 부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좀 가볍게 라이트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수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부 사회 보시는 분이 앞으로 다 이렇게 뜬금없게 앉아오시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거의 뭐 몇 개월 동안에 같이 이렇게 형제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고 그래서 이제 또 이 깊이 생각 안 해도 그냥 자격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가 과연 이 자격에 준한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독이란 말 자체가 상당히 그 감독 아닌 사람들은 을이잖아요. 감독은 갑이고 약간 그건 그 세상적인 그런 기준인 것 같고 이제 가불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적인 이 감독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평범하지만은 그러나 그 평범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 기준이 있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한 아내의 남편인데 그 당시에는 물론 지금 저희도 그랬지만 저희 나라도 그랬지만은 첩들을 두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랬고 절제와 신중, 단정하며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가운데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교사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에 대해서 잘 전달하는 역할들을 잘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한다고 생각되십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교회 가운데서도 이것이 드러나지만은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또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이전의 그런 기준에 있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자녀들은 이제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중적인 면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한 장로 형제님도 자신의 그 아들이 어느 날 그냥 머리를 막 뻗고 귀걸이를 하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렇게 교회 오니까 머리 색깔이 막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막 귀걸이도 하고 한쪽 귀걸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는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사역의 1절에 보면은 굉장히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굉장히 선한 이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어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감독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들도 순종치 못하게 복종하지 못하게 한 그런 정도로 과연 가족이 아닌 직접적인 그 혈육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그런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감독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어찌 보면은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읽다 보면은 어디가 빵꾸난다는 것들을 이제 어디가 이렇게 약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저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절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데 그 밑에 8절에도 보면은 집사들도 이제 술에 임박히지 않는다. 임박힌다는 것은 완전히 쩔어 사는 거죠. 근데 술을 또 3절에 보면 즐기지 아니한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요건들이 물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에 대해서 그런 타수가 이렇게 먹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것들을 얘기하고 3절에 보면 또 구타하지 아니한다. 상당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과 또 형제들을 이제 구타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말씀에서 넣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 어쨌든 특별히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기 뿌리라 그랬는데 이 돈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이 돈을 사랑하면은 이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결국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의 삶이 이제 이중적으로 되고 속여지고 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상당히 돈을 사랑하지 않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감독과 집사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거나 또 특별한 어떤 사회적인 위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지만은 이런 자격들을 갖춘 분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금 이런 자격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저 자신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볼 말씀은 이제 14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장을 쓴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사실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쓴 것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글로 쓰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서신으로라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주신 다른 어떤 지혜와 이런 방법들을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서 바로 뭘 알기를 원했냐면은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 전서를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 이 부분은 여러 저한테는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면 앞에 쪽에서도 이제 가정에 대해서 이제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근데 교회를 이렇게 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좀 다가왔습니다. 집이라고 한다면 한 가족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그런 집 이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한 형제되고 자매된 그런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저희가 함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또 진리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참 주님을 향한 그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도전받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근데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는데 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를 뜻하는 거고 터는 이제 그 기둥을 받치는 땅을 의미하는데 참 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기둥과 터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기둥과 터라고 하면 튼튼한 거에 대한 것이 집중이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둥이 이제 이 구조가 기둥과 터가 이게 가장 모든 거의 구조의 기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참 튼튼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언제 무너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것처럼 또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런 기둥과 터가 튼튼하지 못하고 그 구조에서 벗어났을 때 튼튼한 구조가 되지 못할 때 참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경건의 비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제 몸으로 나타나셨고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또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만국에 전파되시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시냐라는 이런 놀라운 그 복음과 말씀에 이런 경륜들이 이웃 가운데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진리를 바치고 있는
기둥과 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한 지체로서 각각의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느껴진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1절부터 10절까지 감독에 대한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와칭, 하나님의 백성인 이 양들을 돌보고 또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감독의 어떤 자격과 감독이 해야 될 행실들을 말해준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하게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과 또 이 흠없는 행실 가운데에서 온순한 마음과 또한 분쟁이 없이 파멸하지 않고 돌보는 것, 이러한 감독의 자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참 우리가 여기 감독을 어떤 상사나 아니면 또 어떤 모임에서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실은 사람은 누구나 이런 비판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나가는 생각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결정하셨지? 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 그리고 왜 저런 교제를 하시지? 이런 그 인간의 어떤 본성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주관이 안 맞으면은 판단하게 되거나 또한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감독인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과 감독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주님 안에서 어떤 감독이 어떤 자격에 맞게 주님 앞에서 돌아오고 바로 서 있으시며 또한 그러한 말씀에 분별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이 감독과 이러한 집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저희 아버님께서도 실은 그 이제 장로 일을 하시다가 실은 그 외부적으로 이제 어떤 캠프 스텝이든 또 다양한 어떤 스텝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스텝을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내려놓으시고 교회 일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물어봤었습니다. 아버님 왜 갑자기 캠프 스텝도 안 하시고 안 하십니까?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 이 말씀 5절 말씀을 분별하면서 어찌 내가 하나님의 교회 돌보게 되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참 주님 잘 바로 못 서 있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서 이런 결정하시구나. 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었을 때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또한 제 기능을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걸 보게 됐고요. 그리고 이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부분인데 집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종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독은 와칭이었지 않습니까? WAT 7시장에 이제 와칭 감독하고 지켜보는. 그리고 집사는 워킹. 8절 13절 말씀은 이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들이 교회에서 장로를 도와서 참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게 또한 중요한 역할이지 않나. 그러면서 제가 지금은 이러한 그릇과 또한 자녀가 아니지만 참 이러한 것들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 사모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또한
흠없는 행실을 가져야 되고 또한 허용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이 신비와 구속에 대해서 나의 확신뿐만 아니라 주 영혼들에 대한 복음의 전파 또한 해야 되고 반증해야 되고 이러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그런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자기가 또한 준비되어 있는 자기가 돌아보게 됐고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말씀 통해서 이제 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건물에 비유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의 신비와 구속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이제 무엇이 교회 안에서의 감독과 집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루어지고 모든 성도가 그 앞에서 이걸 썼을 때 모든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 가운데 드려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 진리 그리고 크고 경건의 비밀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만이 이 교회의 역할에서 또 이 교회가 증거해야 될 부분의 이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를 주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또한 그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각 어떤 지역과 또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때 이 감독과 이 집사와 또한 이러한 역할들이 참 중요한 역할이며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큰 그 질서와 동력 가운데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고 꼭 지켜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그리고서 감독과 직사를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성도들로 또 식구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자리가 채워지고 또 이렇게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장소도 좀 협소해서 여기 밖에 천막도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칠 즈음에 여기서 서대문 근처에 교회로서 합당한 부지가 나왔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중간에 그게 일이 안 됐지만 그때 일이 나왔을 때 너무 제 생각이나 또 장로님들 생각에 부합이 돼가지고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분별대로 또 주님께서 막으셔서 그 일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참 보기에 이렇게 좋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은 언뜻 우리 눈에 보이는 생각으로서만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과연 맞나 이렇게 해서 기도해 본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발걸음 움직이셔야 되는데 좀 이렇게 너무 창조리가 일어난 일이나 그냥 기도를 주님 앞에 물어보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데 그 선한 일이라면 사람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것은 올바른 선한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라고 했느냐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마다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항상 깊이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있고 말씀에 심취해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서 일을 결정지어야 그 일이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좀 전에도 그 3장 그 마지막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했는데 진리의 기도가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일꾼들이 좀 터전이 되고 기둥이 되고 그래서
그 대학로를 바쳐야 될 텐데 항상 이 일꾼들 회의가 있으면 먼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대충 봤는데 집사의 직분에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감독의 직분은 15가지가 3배로 되더라고요. 근데 대충 내가 어림 잡아 세어봤더니 5개, 15개가 돼요. 근데 이걸 보니까는 우리가 공직사에서 승진을 하려면은 시험을 쳐야 되고 또 근평이 있어요. 근무평정이니 고과 점수가 있고.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는 아랫사람이 그 사람의 아랫사람의 동료들이 그 승진 예정자에 그걸 그 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점수도 거기 승진 시험에 이게 가산점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서 잘 보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난 15가지 이 감독의 직분에서 과연 몇 점이나 만점을 맞았을까? 만점 많은 건 3-4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내가 하나인 거 확실하고 술 안 먹고 때리지 않고 그거는 좀 합격점이 됐고 그런데 아직 아까 뭐 노란모래 저기 한쪽에 귀걸이 하고 다니는 물론 그런 아들이 하나뿐이라 아직까지 아들이 그런 행동을 안 했지만 글쎄 그거는 또 아들이 커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감히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아들이 교회 어떻게 할지. 근데 이 이게 리스트인데 성도들도 주님께서도 이게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15가지 정도에 대해서. 물론 역시 우리 성도님도 이 일꾼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체크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과연 저분들이 이 15가지 항목에 이렇게 부합되게끔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가. 우선 그것도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그것도 따라붙어요. 그리고 제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일꾼의 아내입니다. 내 남편이 과연 주님과 이 교회와 성도 앞에서 이 15가지 항목을 잘 이행하고 수행하고 있나. 아내로부터 이 점수를 못 받으면은 이게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항목을 이렇게 3장 이렇게 집사나 이거 볼 때 그리고 역대 왕들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의 왕들이 쭉 나요. 그분도 물론 감독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일종의 이 주님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보면은 뭐 다윗이 그중 제일 많이 주님 앞에 이렇게 칭찬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조금 어려웠죠. 뭐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래서 이 왜 성경에 그런 왕들에 대한 행정이나 치적 모세 같은 분 또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했나. 그 왕들은 왕들답게 왕들도 일종의 나라의 감독인데 그분들이 치적을 이렇게 잘 낱낱이 그냥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이게 낱낱이 기록했나. 지금 교회에 와서도 신약에 와서도 이렇게 감독이나 집사들의 이렇게 일하시는 모양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낱낱이 적어가면서 주님께서 선하지만 사모해라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건데 구타하지 말고 돈 탐내지 말고 때리지 말고 이방 나가는 잘 대접하고 또 이렇게 주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게 구역구역 나열을 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주님께서 참 이렇게 섬세하시고 우리들이 좀 미련하기 때문에 좀 참 주님 앞에서 잘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안 온 건지 잘 생각하면서 그 요번에 그 교회 이렇게 바라는 부지가 그 문제도 이렇게 잘 깊은 기도 속에 안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님께서 막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기회에 성도님들 앞에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아마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그런 그 사도 바울 형님이 그 에베소 교회를 지금 신경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이런 표현을 써가시면서 감독과 집사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참 이 교회를 물론 주님 주관하에서 교회가 이끌어가지만 그 감독과 집사의 일을 명확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 형님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것들이 지금 현재도 똑같은 우리가 이 말씀에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분별이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일로 이렇게 감독에 대한 부분 중에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랬는데 참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자녀들을 가장 잘 이렇게 복종하고 아버지 말 잘 듣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하는 말은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하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한 아내가 남편이면 중간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아내하고 관계는 어떤 것이냐. 정말로 자기 아내하고 자기하고 관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정말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부모님을 정말 존경스럽게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자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자녀는 정말 그 믿음의 자녀로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는 부분이야.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사도 바울 형님께서도 디모데에게 정말 장로를 세울 때 정말 그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꼭 마치 그 자녀들만이 아니라 정말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원만하고 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라.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나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물론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참 이 가정을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말같이 쉽지 않고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나는 내 아내와의 관계는 자식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것인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녀한테 물어보면 어머니 아버지 관계 물어보면 아마 만족스러운 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나는 아내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녀한테 물어보면 아마 그렇게 답변 안 할 거예요. 또 아버지 부모와의 관계도 나는 잘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어보면 부모님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좀 분별이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이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한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그 사도 바울 형님이 이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정말 그 사도 바울 형님이 디모데 영적인 아들이죠. 정말 빨리 가서 좀 만나보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아주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마치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참 애틋한 그 부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의 정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신고할 때 이때는 정말 사랑이 넘쳐났을까? 이때부터 좀 뭐가 좀 이렇게 비춰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성령이 디모데에게 정말 교회에 감독을 세울 때 이런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부탁을 하시면서 참 아주 다시 한번 디모데가 이 말을 모르는 것도 아닐 건데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신 거 보면 경건의 비밀이며 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것들은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비밀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육신으로 나타난 바됐다.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영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자인 것을 다시 이렇게 천명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천사들도 받들고 있는 그런 교회인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대학로 교회는 정말로 천사들도 흠모하는 교회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하냐면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계시록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면 저희는 성전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이 성전의 기둥, 진리의 기둥 이 말씀들이 참 이렇게 기억나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리의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전의 기둥이 주님이 오실 때 그렇게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참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참 세상에 이 복음이 증거돼서 참 이렇게 늘 증거되고 있지만 참 이와 같은 말씀들이 27년 동안 그 전파되면서 더 점점 확장이 되어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정말 이렇게 굳게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 우리 사도고령님이 지금 참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아마 감독들이나 집사들이 세워졌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했다면 계시록에 가서 첫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후중을 하셨겠는가 이런 생각도 되면서 해보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은 그 말씀들의 귀감이 참 오늘날에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들 나누시는 것 들으면서 항상 머리는 수그리고 있지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 이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보는데요. 항상 그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각자에게 보여지는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은혜를 얻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3장 보면서 3장을 교제하려고 하니 참 어렵더라고요. 이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을 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른 분들이 충분히 교제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 1절을 보시면 감독의 직분이라는 말이 있고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런 말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그 감독이라는 것이 직무다 일의 성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좀 분별이 되고요. 그렇게 보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라는 말을 exercise overs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독직을 수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그 선한 것을 열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해석을 하고 싶고요. 그렇게 문맥을 보면 그런 말은 참 믿을 만한 말이다. 그러니까 밉부다 이 말이여가 뒤로 가도 뜻이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든지죠. 이 사람 어떤 제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은 이 감독의 일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참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특정한 어떤 교회 내 사람에 대해서 자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모든 사람이 이러한 선한 일을 열망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에게만 그 자격을 따지는 그렇다라기보다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일들을 마음에 바라고 물론 이제 감독의 직위는 형제만 하게 돼 있지만 주로 인격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특별히 인격적인 부분보다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는 것이 감독에 있어서는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경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감독직을 수행하려면 성경을 능숙하게 다루어서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인지를 분별하고 또 명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잘못 증거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좀 집사의 직분과 좀 차이가 한 가지 좀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은 다 인격적인 부분인데 그리고 저는 6절을 보면 교만이란 말이 좀 들어왔습니다. 새로 입기한 자도 말씀이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게 참 사단이 이 일을 할 때 교만하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새로 입교한 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는 이 감독이나 집사, 감독은 또 그 목자와 장로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분을 말씀하는데 주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의 머리이시고 감독자시고 또 주님이야말로 사람들을 정말 전적으로 섬기신 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신 그 종으로 인자로 오신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주님의 본이 어떠한지를 좀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경건의 비밀과 함께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집사라는 것이 이제 이 말의 어원은 테이블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시중두는 식탁에서 식탁을 이제 테이블로 한다면 그걸 시중두는 그런 종의 일인데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 외에는 모두 집사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집사는 뭐냐면 종의 일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모두가 종이라는 것입니다. 감독도 하나님의 집에서 그가 정말 그가 주인이냐? 그렇진 않죠. 그도 종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집사 종의 일을 주님이 감당하신 부분을 생각하면서 13절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이 참 저한테는 눈에 많이 들어왔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 지위라는 것은 스탠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스탠딩, 서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 집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름답게 서 있는 그런 지위를 얻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 참 저는 지금 저를 보면 참 초라할 것 같아요. 아, 이 부끄럽다. 근데 잘 섬기신 분들은 당당히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참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지위를 얻는다라고 좀 묵상이 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부분은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무덤에 놓인 지 4일 만에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 저의 그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들으실 줄 제가 아나이다. 이게 담력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은 아버지와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담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기는 분들은 그러한 믿음의 담력을 얻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죠. 구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고 감독과 집사의 이렇게 구분해 보면 여기서 수행하는 일들, 드러나는 오히려 이 집사의 일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 가운데서 보여지고 드러나는 일입니다. 행정적인 일. 그렇기 때문에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라고 좀 전 분별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일을 수행하고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되어지기 위해선 자매님들이 함께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절제하고 성실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그 감독의 자매에 대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그 오히려 이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적인 부분, 인격적인 부분, 더 깊이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좀 구분이 된다고 좀 생각이 됐고요. 15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려니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만일 늦게 온다면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이와 같이 행하여야 할 것을 내가 말한다.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어떻게 간증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독과 뭐 집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지체들은 이런 부분들을 사모하고 염두에 두고 간증으로 보여줄 책임을 성도의 책임을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거처라는 측면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집 거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하는 그 장소인데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교회가 장소의 개념보다는 사람들의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를 지켜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진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진리는 내가 곧 진리요라고 하신 이 주님이죠. 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부분이 말씀도 있고 주님이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나타내신 것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 다 포괄적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곧 진료라고 하신 그 주님을 교회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성품을 이 세상에 간증하는가 또 교회 안에서 간증하고 있는가 그럼으로써 이 교회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라고 저는 분별합니다. 16절에 그러니까 이 경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경건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장 모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 경건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알기 때문에 비밀이고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어떻게 하시고 이와 같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 이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본의 경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임으로 교회로 이 경건의 비밀이 교회 가운데 이 나타나지는 것을 천사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 주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본체로. 그때 비로소 천사들이 하나님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이 주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것. 주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경건의 비밀이다. 그럼 교회는 지금 이 경건의 비밀을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서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교회 가운데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모임의 일원으로 살아갈 때 천사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도 이렇게 머리에 수건 쓰고 계신 그것도 다 천사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보면서 사람의 눈이 없는 곳도 천사들은 볼 수 있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것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도전이 되고 아무튼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경건이라는 삶을 교회 직분과 연결해서 주님이 교회에서 목자와 또 감독과 또 종으로 섬기신 이 본이 저의 삶과 또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로 나타나기를 좀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 교제와